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율법을 아주 잘 아는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고 되물으셨습니다. 어떻게 읽느냐 하는 이 말은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율법학자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학자에게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율법학자는 예수님께 한 가지 더 물었습니다. 예수님,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잘 알겠는데 이웃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 하나를 들어서 그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 비유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옷을 다 빼앗기고 매를 많이 맞고 가진 물건도 다 빼앗겼습니다. 강도 만난 그 사람은 실신을 해서 신음하면서 거의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제사장이 그 옆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우물쭈물하고 있다가는 내가 살인자로 오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만일 내가 저를 살려준다고 하면 내게 큰 짐이 될 것이고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도 손해가 많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빨리 피하여 도망을 갔습니다. 또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 사람도 그것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자신에게도 피해가 올 것도 같고 그래서 빨리 그 자리를 피하였던 것입니다. 그 뒤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옛날 이방인들과 혼인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의 피가 섞여진 혼혈아라고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가장 천하게 여겼어요. 이방인으로 취급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취급을 받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는 순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귀에서 뛰어내려 그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지고 있던 포도주로 그 사람을 씻겼습니다. 포도주 속에는 알코올이 있기 때문에 소독제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통증을 멈추게 하는 기름을 발라주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응급처치를 하고 그를 나귀에 태웠습니다. 정신을 잃고 다 죽어가는 척 늘어진 그 사람을 나귀에 태워서 끌고 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살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해서 주막까지 데리고 간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그 사람을 위해서 밤새도록 간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막집을 다음날 떠나게 되면서 주막집 주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을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을 구해서 좀 돌봐 주십시오.
요즘으로 말하면 의사를 불러서 이 사람을 좀 치료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2 데나리온의 돈을 내놓았습니다. 1 데나리온은 장정이 하루 종일 일을 해서 받는 품삯이에요. 2 데나리온을 내놓았기 때문에 이틀치 품삯을 다 그 조막집 주인에게 준 것입니다. 그리고 돈이 더 들면 내가 여행 중에 지금 바쁘니까 돌아오는 길에 모든 걸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그 율법학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학자는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래, 옳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주님의 말씀은 들은 대로 행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일마다 왜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배가 뭡니까? 교회 출석해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그리고 설교 말씀도 듣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그 시작부터 마지막 끝나는 시간 전체가 다 예배예요. 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뭐예요?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설교를 잘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듣고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소위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들은 말씀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꿀맛 같아. 오늘 참 우리를 뿅하게 만들어서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은혜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통촉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행함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듣기만 열심히 하고 행함이 없는 나의 죽은 믿음을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고 마무리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전하는 이 모든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그래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심판때에 견고하게 설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아서 심판의 날에 서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마지막 심판의 날에 다 들통이 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밝혀지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대로 행하라. 행동하는 교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이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인생은 나그네 삶을 사는 것과 같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나그네 삶을 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 삶을 살면서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웃에 대한 관심을 잘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사악한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속일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속이는 자입니다. 마귀는 죽이는 자요, 빼앗는 자요, 가장 귀한 생명을 해치는 자입니다. 이러한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종노릇하며 사는 사람들 중에 속이기를 잘하는 사람을 보면 그 말이 청산유수입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 사람들을 완전히 홀리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의 말을 들어보면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 그래서 뿅 가가지고 모든 걸 다 내어 맡기면 그걸 먹고 떨어지는 거예요. 속이는 자의 말을 들어보면요, 금세 일확천금을 얻을 것 같아요. 막 흥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다 내주면 그날로 싹 먹고 떨어지는 거예요. 사악한 마귀가 하는 일은 이처럼 항상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이고 모든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사악한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허덕이고 죽어가면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오늘의 강도 만난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인 우리는 이 강도 만난 사악한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도 무관심한 것입니다.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내 물질이 들어가야 하고 짐이 된다는 것 때문에 소홀히 여기고 아예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사는 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번 찾아가야 되고 기도도 해야 합니다. 또 찾아갈 때마다 빈손으로 갈 수 없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지출도 해야 합니다. 많은 공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살기도 바쁜데 남의 구원까지 신경을 쓸 여력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 보면 다른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노라.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일부러 제자들에게 하셨을까?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계속 전도에 대한 강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믿어주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보이려고 믿어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고 이 땅 위에서 살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짐으로써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방법은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 그런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찾아가고 만나고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모든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웃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강도 만난 이웃을 온전히 정상적으로 새롭게 우리의 힘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강도 만나 정신 잃은 자를 구원해 내기 위해서는 힘들어도 나귀에 싣고 우선 주막으로 와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힘겹게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 주막이 어디입니까? 이 주막은 오늘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교회 안에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강도 만난 사람을 오늘의 주막으로 교회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로 데리고 와서 양육과 치유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장해서 온전한 삶을 회복받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소금이 그대로 있으면 녹지 않으면 맛을 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자신을 희생하며 태워야 주변을 밝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나의 삶을 희생하고 봉사할 때 강도 만난 이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회복받게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런 적극적인 봉사를 할 때 때로는 위험도 따르고 오해도 받고 왕따도 당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적극적으로 봉사할 때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 사악한 마귀는 사람을 동원해서 별의별 장난을 다 하는 것, 너무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봉사하며 희생해야 합니다. 그런 희생의 봉사를 통해서 많은 생명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 올 수 있습니다. 생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비추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도하는 일에 그의 생명을 걸고 순교하기까지 죽도록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을 대사도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리고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면서 자녀를 돌보고 가정을 이끌며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강도 만난 이웃의 영혼,
그 영혼을 구하고자 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간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강도 만난 이웃을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해 힘쓰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강도 만난 이웃을 교회 안에까지 데려다 놓으면 그걸로 다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이웃을 주막으로 데리고 오고 밤새 간호를 하고 떠나면서 2 데나리온을 주인에게 주면서 비용이 더 들면 그 비용까지 앞으로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잘 간호를 해주세요. 부탁을 한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현재만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미래까지도 책임지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 생명을 교회로 데리고 왔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교회에 잘 나올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세대 교인이 되어서 자기의 몫을 잘 감당할 때까지 양육하는 일 또한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이것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원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성도들아, 내가 내게 명하는 것을 다 행하라. 말씀대로 행하라.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사악한 마귀의 속임수에 끌려서 사는 강도 만난 이웃이 많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구원할 책임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땀 흘려 봉사하고 물질적인 희생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참된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더욱더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음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칭찬받고 상급을 받고 하늘에서 빛나는 별이 되도록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내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수고하고 희생해서 많은 생명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그 귀한 삶을 확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선한 사마리아처럼 이웃을 구원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삽시다. 교회를 부흥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내는 힘있고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삽시다.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더 크게 들어 쓰시고 더 귀한 것을 맡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